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2부 교황의 직무 8장 어부의 신발 속에 페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교황님의 다크서클이 처음에는 특별한 특징에 속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임기의 막바지에 진척되지 못하고 남은 일들이 꽤 많았다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의 병환 때문이었겠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결단 내리시기를 망설일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분이 뽑으신 동료들과 힘을 모아 결단을 내리셨지요. 그리고 큰 결정은 당신이 손수 내리셨고요. 이런 일들로 고통받기도 하셨지만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교회의 조직 자체는 제대로 작동 중이었다 하겠습니다. 페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로마 교황청에 관련된 일에는 특별히 열심히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는데요. 교황 그렇다고 해도 교황청 개혁을 그분이 하셨고 또 현재 교황청의 구조도 그분이 짜신 것이죠. 결정할 많은 일을 동료들에게 넘기셨다고는 해도 늘 전체를 헤아리셨고 중요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이 맡으셨습니다. 페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랜 병을 앓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개혁에 관한 계획이 벌써 빛을 보지 않았을까요? 교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과 수많은 가르침들, 회칙, 온갖 프로그램으로 꽉 짜인 여행을 하신 다음에는 서서히 그 일에 젖어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교황님의 마지막 시기에 새로운 글도 쓰셨지요. 이를테면 2000년 대희년을 맞을 준비를 위한 제3천년기 같은 교서이지요. 거의 시에 가까운 따뜻한 글입니다. 그분이 병고에 시달린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큰 활동 다음에는 순환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과 교회도 순환을 통해서 인도될 수 있으며 다름 아닌 순환을 통해 성숙해지고 살아있게 된다는 걸 깨닫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페터 그 순환이 표류하는 배와 같은 교회를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세대의 젊고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고통에 대한 그들의 연민이 엄청났습니다. 고통을 겪는 교황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말씀하시는 교황님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연민, 감동,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만나는 것 같은 감정이 교황님이 활동으로 보여주실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닿았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교황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싹 더 자라났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그만한 활동가나 활동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십자가의 힘이 갑자기 드러났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페터 유대인 단체들은 교황님이 265번째 교황으로 뽑히신 것을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당시 유다인 세계회의 의장이었던 이스라엘 싱어는 교황님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도
양대 종교가 가까워지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에 걸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었지요. 교황님은 또 주교 시노드에 랍비를 초대하여 연설하도록 한 최초의 교황이십니다. 또 반유다주의 내용의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던 프랑스 사제의 시복 절차를 중단시키셨고 또 그 어느 교황보다 시너고그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시너고그는 유다교에서 집회와 예배의 장소로 쓰는 회당을 말한다. 편집자주. 그 당시 남부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느 교황보다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유다교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시고 처음 하신 공식 활동이 로마의 유다인 공동체에게 서한을 쓰신 일입니다. 이런 상징이 교황님 임기의 근본 기조를 분명하게 하는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교황. 물론입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했던 날부터 구약과 신약 간의 내적 일치가 분명하게 보였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신약은 그에 앞선 구약의 맥을 함께 따져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히틀러 치하에서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겸손과 부끄러움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독일인으로서 이를 배우게 됐지요. 앞서 말했듯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미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신학자로서의 제 생각을 완성해가는 바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연결성을 갖는 사실, 즉 이스라엘과 교회가 상대방의 존재와 그 사명에 대해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포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페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유다인을 우리의 형이라 지칭하셨는데 교황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황. 이 형이라는 말은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미 쓰셨는데 유다인들은 그다지 듣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전통에서 형은 에사오, 즉 성경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은 형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이 말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란 사실도 옳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이 우리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페터. 즉위하시고 난 뒤 곧바로 교황청의 새로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 사건으로 제트기를 타고 오가는 바쁜 교황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아련도 없고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교황의 손에 입맞추는 것도 없애셨는데 그러나 이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황의 문장에서 속세의 권력까지 상징하는 교황직의 상징, 교황관도 사라졌습니다. 그 밖에도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전임 교황님은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데 익숙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나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황을 나타내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황.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황관은 이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페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려고 그것을 파셨지요. 교황. 그런데도 교황 문장에는 남아 있었다가 이제 거기서도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말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 우리가 둘 다 쓰입니다. 많은 일을 제 머리에 떠오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차원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한편으로는 함께 믿는 이들과의 내적 일체감을 담아 이야기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란 말이 군주가 스스로를 일컫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자리에서는 나라고 표현해야겠지요. 즉, 나와 우리가 둘 다 있는 것입니다. 페터. 2005년 10월 교황으로서 처음 맞은 주교 신호들을 4주에서 3주로 줄이셨습니다. 자유토론 형식을 도입하셨고 다른 교회의 많은 형제사절들이 초대됐지요. 또한 교황청 공직 대표자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도입하시어 교황청 내의 상호 의견 교환을 장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관련 결정은 특히 교황 최측근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종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교황님의 약점인가요? 교황. 주교 시노드 기간을 줄인 것은 이와 관련된 모두의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교가 4주나 교구를 떠나 있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요. 주교가 보편교회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지역교회를 올바로 통치하고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내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일정을 줄이는 일은 별 어려움 없이 가능했습니다. 제게 중요했던 것은 완벽히 준비해온 연설문을 그저 큰 소리로 읽을 뿐 어떤 토론도 수반되지 않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마음껏 이야기하고 참다운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은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며 또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몇 년간 전반적으로 합당한 인사결정을 했다고 봐요. 독일 주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페터.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수도자들이 점점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른다고 합니다. 일간지 일 포글리오는 이를 두고 바티칸 인사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비판자라면 이런 상황을 근본주의자에 의한 침투라고 지적하고 싶어 하겠지요. 청빈과 정결, 순명을 서약한 수도 사제들의 바티칸 임명은 바티칸에서도 낯설지 않은 입신주의나 몰약에 대한 일종의 처방인 셈인가요? 교황. 수도자들이 이를 맡게 된 이유는 그곳에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재능을 지녔으며 영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수도자의 바티칸 내 비율이 지나칠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수도 사제든 교구 사제든 상관없이 올바른 사람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훌륭한 자질이 있는지, 영적인 사람인지, 믿음이 신실한지, 무엇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용기야말로 오늘날 주교나
교황청의 지도자가 갖추어야만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의 노여움을 살지라도 내적 깨달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지적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며 인간애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족 같은 공동체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신앙교리성의 장관으로 있을 때 저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과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협동케 하는 능력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페터. 교황은 늘 몸짓이며 복장, 그리고 기호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모자지만 교황님이 카마우로를 쓰셨을 때 굉장한 주목을 받으셨지요. 카마우로는 낙타가죽 모자라는 뜻으로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교황의 전통 모자를 말한다. 편집자 주. 근래에 이 모자를 쓰셨던 분은 요한 23세 교황님이셨지요. 그저 액세서리 같은 용도였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지켜온 옛 형식을 다시 되살리신다는 표현인가요? 교황. 딱 한 번 썼을 뿐입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말했지요. 카마우로가 있으니까 그걸 쓰도록 하자. 그렇지만 정말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쓴 적이 없어요. 과장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죠.